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2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전자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결혼하니 어떤 에피구레오와 스도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혹은 이르되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뇨 하고 혹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 전함을 인함이러라. 그들은 가지고 아레오바오와 바라기를 하며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 말하는 이 새 교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무슨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들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 되는 것을 말하고 듣는 이 외에는 달리는 시간을 쓰지 않으리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엄사의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고 다니며 너희들이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생긴 사람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아멘. 자, 22절 우리 한 절만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엄사의 종교성이 많도다. 23절에 보면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맹목적으로 종교적인 열심을 보이는 아덴 사람들의 상황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종교적인 이방인들이 갈망하는 알지 못하는 신을 계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바울은 이 알지 못하는 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아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미신적으로 섬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섬기지 않는다면 아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미신 섬기듯 섬기는 것처럼 종교적인 신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골로새서 2장 2절의 말씀과 같이 모든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또 2장 9절의 말씀과 같이 그 육체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충만히 깃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하는 것은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것으로 결국 이러한 자들은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덴 사람들이 마치 알지 못하는 신을 미신 섬기듯 섬기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종교적인 열심 또 미신적인 열심으로 섬기는 것이 일반화된 현상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본체이신 하나님을 갈망하고 찾으려는 본성이 있습니다. 시편 42편 1절 2절에 보면 사슴이 신의 누를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나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나 영혼이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본체이신 하나님을 갈망하며 날마다 그를 찾고자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범한 결과 인간의 본성이 전적으로 타락하게 되었고 영혼의 모든 기능이 손상을 입게 되었는데, 이같이 인간 본성의 타락을 원죄라고 말합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삶을 상실하였고 참 생명과 단절되었을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처럼 인간의 영혼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아담이 타락한 후에 하나님 형상의 잔재가 있어서 오직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고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인간 내면의 공간이 비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상실한 인간들은 공허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복음성가 잘 아시잖아요. 이처럼 인간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충족되어지고 구비되었다 할지라도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상실한 자는 늘 공허함과 고독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인간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종교라고 하는 것을 고안하고 종교를 만들었고, 또 그에 따라서 자연신과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바로 성경은 종교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자연신이나 또는 초월적인 절대자를 통해서 인간의 고뇌를 해결받고 인생의 궁극적인 의미를 추구하는 것이 바로 종교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다문화의 시대예요. 그리고 다종교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문화적인 갈등, 문화적인 충돌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갈등 또는 종교적인 배타성이 이제 발생을 해서 서로 종교 간에 이제 반목을 일으키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은 아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과연 종교가 필요한가? 라고 하는 비판적인 질문을 쏟아놓습니다. 특히 한 2년여 동안의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대단히 차가워지고 냉랭해진 것을 여러분들도 느낄 것이에요. 이와 같이 바로 이 시대에 교회가 필요하고 이 시대에 종교가 필요한가? 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교회를 향해서 또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해서 하는 질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시대에 인간을 위해서 종교가 필요한가 또는 필요치 않은가라고 하는 그 질문 자체는 성립되지 않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종교성을 가진 종교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존재하는 이상 시대나 장소에 따라서 섬기는 모습이나 또는 바로 방법이 달라질 수는 있어도 종교는 인간과 항상 함께 존재하고 앞으로도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아주 지독한 불신자들 또 아주 지독한 무신론자들조차도 자신이 종교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바울이 아덴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성이 많도다라고 외칩니다. 이것은 비단 아덴 사람들의 종교성을 국한해서 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상실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종교를 만들고 자연신과 우상을 섬기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향해서 바울이 호소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종교성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 원문대로 이제 번역하면 귀신을 두려워하고 귀신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성경에는 이 종교성을 어떻게 번역했느냐면 너무나 미신적이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고대 그리스의 종교는 교리가 없는 대신 신화가 그들 일상생활의 일부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종교는 신화에서 시작해서 그 신들을 통해서 인간의 바람, 인간이 기원하는 것이 이제 반영된 말 그대로 인간이 만든 신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의 특징은 신화의 도시이고 또 하나는 바로 철학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그리스 로마 신화 또 철학 그러면 그리스 그 중에서도 아테네에서 활동했던 많은 철학자들을 우리가 이제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이 아테네라고 하는 곳은 신화의 도시이고 또 철학의 바로 본고장입니다. 이 고대 그리스의 종교, 그리스의 신화의 특징을 세 가지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첫째는 천지창조가 없습니다. 다만 우주의 생성, 기원에 대해서 어렴풋하게 설명할 뿐입니다. 언제, 어떻게 존재했는지 알 수 없는 이 카오스 상태, 혼돈 상태에서 신들이 창조되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신들이 물론 인간들보다 우월하고 또 초월적인 존재이긴 하지만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 전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들끼리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결혼하는 그런 모습들이 신화에 많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처럼 바로 그 그리스 신화의 특징은 뭐냐? 그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서 인간이 이 땅에서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대 심리가 바로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고대 그리스 종교의 세 번째 특징은 다신교, 또 수많은 신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그리스의 신화 또는 종교는 인간이 만든 신들을 인간이 섬기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신화고 또 그리스의 종교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제 도착을 합니다. 도착을 해보니까 16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노가 치밀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말한 것처럼 이 22절이 바울이 아테네에서 최초로 한 설교예요.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까 범사에 종교성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에는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파르테논 신전과 또 수많은 신전이 있고 또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는 제단이 있고 또 신들이 대단히 많이 조각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심지어 얼마나 그 신들이 많으냐면 23절에 보면
알지 못하는 신들이 있다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아테네라고 하는 곳은 헬라 철학의 중심이죠. 철학의 본고장답게 논쟁을 좋아하고 세상의 여러 가지 이념이나 사상을 열심히 연구하는, 추구하는 바로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런 철학의 바로 본고장이죠. 자, 그래서 18절에 보면 에피쿠레오와 스도이고 철학자들이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에피쿠로스하고 스토아 철학 이런 거 이제 들어봤죠.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에피쿠레오라고 하는 철학자들은 철저하게 쾌락을 추구하는 자들을 에피쿠레오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스도이고라고 하는 것은 그 반대로 철저하게 금욕주의를 추구하는 바로 그러한 철학자들이 스도이고 철학자들이에요.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지혜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인간이 추구해야 할 최고의 가치, 최고의 선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철학이라고 하는 말을 필로소피아라고 합니다. 이 말은 두 가지 단어가 합성이 된 건데 필로스라고 하는 말과 소피아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이 됐어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사랑이 바로 필로스인데 필로소피아, 그 말에 또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필로라고 하는 말은 사랑이라는 뜻이고 소피아라고 하는 말은 지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혜를 사랑하는 학문이 바로 철학인 것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장 한번 다 같이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자, 18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자, 22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무엇을 구합니까? 네,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기본적으로 아덴 사람들 또 그리스 사람들은 이 세상의 지혜를 최고의 선, 최고의 가치로 여기기 때문에 끊임없이 지혜를 탐구하고 지혜를 찾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헬라 사람들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못하는 것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도무지 헬라 사람들은 용납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치신 그 가르침 또한 헬라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치부되는 것입니다. 아니, 신이라고 하는 자가 어떻게 인간의 모습으로 또 인간의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가장 저주스러운 십자가에 달려 죽는단 말인가? 라고 해서 그들은 도무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인정하지 못하고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의 이성으로 또 세상의 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미련한 것으로 치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지혜를 대단히 자랑합니다. 그래서 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곳은 높은 바위 언덕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철학자들이 자기의 주장을 자랑하고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아덴 사람들이 바울을 아레오바고 언덕에 초청해서 네가 과연 주장하는 것이 뭔지 한번 얘기해봐라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때 바울이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까 범사에 종교성이 많다 이와 같이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처럼 그들은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고 또 무의미한 궤변에 빠지기를 좋아하고 자신들의 그 지적인 욕구에 충족이 되지 못하는 모든 이론은 철저하게 버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기간 동안에 다른 지역에서는 많은 결실들을 맺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교회를 세우기도 하는 많은 이제 어떤 그 전도의 성과를 거두었지만 이 아테네라고 하는 지역은 이와 같이 신화가 온 도시를 지배하고 또 철학이 그 도시를 지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도무지 바울의 복음 전파가 그들에게 먹히질 않는 겁니다. 용납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 사도 바울이 자 다시 사도행전 17장으로 돌아가서요. 자 18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이 아테네에 머물렀던 그 기간이 그리 많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른 지역에서는 그 전도의 그 결실들이 많이 맺고 또 심지어 이제 더러 교회도 세우고 또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지만 특히 이 아테네라고 하는 곳에서는 그리 많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급히 고린도 지역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테네라고 하는 지역은 신화에 찌드는 도시고 또 철학에 찌든 바로 그러한 곳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말장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얼마나 그 철학자들이 말을 잘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얼마나 정말 자기의 주장을 논리정연하게 말하겠어요. 그래서 말장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덴에서는 도무지 복음이 용납되지 않고 복음이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바울이 빨리 고린도 지역으로 이제 옮기게 된 거죠. 자, 이처럼 바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종교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로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신으로 치부해서 자기의 종교적인 열심 또는 미신적인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길 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오직 하나님 뜻대로 섬기는 자가 바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도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조상들은 저 사마리아에서 예배해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하고 당신네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하는데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마리아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종교적인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확신, 자기의 믿음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절대 이것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할 수 없는, 그리고 또 구원받을 수 없는 바로 그러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적인 열심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자들이 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과 영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한국의 그리스도인들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4가지 가면을 쓰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첫 번째 가면, 그 한국인은 기본적으로 잠재의식 속에 샤머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불교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있고 또 그 위에 유교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바깥쪽에 기독교적인 가면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미신적이고 불교적이고 유교적인 그러한 가면을 벗어내는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묵상하고 진리를 상고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릴 적에 그런 모습 많이 봤죠. 어머니께서 새벽에 목욕 재개하고 장독대에 정화수를 올려놓고 가족의 안녕과 자식의 건강을 비는 모습, 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랐습니다. 지금은 이제 예수를 믿으셔서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 당시에는 예수와 전혀, 우리 가족 자체가 예수와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종종 보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한국 사람들은 귀신과 대단히 친숙한 문화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것을 일명 가신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집의 모든 곳에 귀신이 깃들여져 있고 귀신이 여러 곳을 지배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신념,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삼신할매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삼신할매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아이를 점지해주는 역할을 삼신할매 하잖아요. 삼신할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터줏대감 들어보셨죠? 집에서 가장 센 귀신이 누구냐면 성주신 또는 터주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귀신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냐면 집을 지켜주는 역할을 한답니다. 가정의 수호신이죠. 여러분들 창세기에 보면 드라빔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이 드라빔이 가정 수호신입니다. 그래서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의 사람들은 그 드라빔을 주머니에 넣고 다닐 정도로 작게도 만들고 또 크게도 만들어가지고 늘 그 드라빔에 이제 절을 하고 경배를 했대요. 여러분들 일식집에 가면 고양이가 늘 앞에 있는 거 보이시죠? 이런 고양이. 그게 바로 그 가정을 또는 그 가게를 지켜주는 수호신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 한국 가정에는 터주신이 있어요. 그래서 이만한 장독대에 쌀을 담아가지고 선반에 올려놓거나 아니면 구석에 이제 그 고이 모셔두는, 그리고 또 이제 핵복식이 나오면 또 새로 이제 갈아주는 거 들어보셨죠? 자, 그런 신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업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또 가정의 재물을 지켜주는 신이 바로 업신이랍니다. 그리고 조왕신, 부엌에 그 간장, 된장, 고추장 하는 그 장을 주관하는 신이 바로 조왕신입니다. 조왕신. 그리고 측신, 측신은 뭘 것 같아요? 네. 요새야 이제 집안에 화장실이 있지만 옛날에는 뒷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장실을 주관하는 신이 측신이에요.
그래가지고 화장실 위에 하얀 종이나 천을 매달아 놨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릴 때 뭐 파란 종이 줄까 그런 얘기들이 다 거기서 유래가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소삼신이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아까 삼신은 아이를 점지해주는 신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소삼신이에요. 옛날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정에서 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소를 잘 관리해주고 그 새끼를 잘 놓게 해주는 그 신이 바로 소삼신이에요. 이와 같이 오늘 한국인의 잠재의식 속에는 철저하게 가장 밑바탕에 샤머니즘적인 미신적인 요소가 누구에게나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교회에서 진행하는 새벽 기도도 미신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새벽경 인간 아닙니까? 새벽에 가서 일찍 북두칠성을 향해서 자신의 소원을 비는 그 풍습이 새벽 기도에 그대로 유입되었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철저하게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미신적인 요소를 떨쳐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불교적인 요소가 있어요. 불교는 한마디로 뭐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자력구원입니다. 자기의 어떤 고행이나 수양을 통해서 경지에 이르고 구원을 얻는 것이 바로 불교의 요체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에 그대로 유입이 되어서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끊임없이 자기 육체의 의를 자랑하고 자기 육체의 의를 통해서 뭔가 얻으려고 하고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자, 이들이 전부 불교의 영향을 받게 된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크게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구원 얻은 것이 믿음으로냐 아니면 율법의 행위로냐? 너희가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느냐라고 책망하잖아요. 여기서 이 육체는 뭡니까? 율법의 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기독교잖아요. 그런데 율법은 끊임없이 육체의 행위를 통해서 자신이 의로워지려고 하고 구원 얻으려고 시도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다시 육체의 행위를 통해서 뭔가 구원을 얻고 뭔가 하나님께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철저히 육체의 의를 통해서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나 시도를 파괴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에게는 유교적인 요소가 있어요. 유교는 뭡니까? 철저하게 윤리와 도덕을 중시하는 거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람들은 윤리적으로 또는 도덕적으로 해석함으로 인해서 기독교를 윤리적인 종교 또는 도덕적인 종교로 폄하하고 참으로 그렇게 낮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오늘 진리 안에서 우리가 이런 미신적이나 또는 불교적인 요소 또는 유교적인 요소를 떨쳐버리고 참 신앙으로 하나님을 날마다 섬기고 또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 종교다원주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또 종교혼합주의가 거세게 우리의 신앙을 좀먹고 있어요. 여러분들, 종교다원주의가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왜 기독교만 진리라고 하느냐? 왜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느냐? 다른 종교에도 얼마든지 진리가 있고 다른 종교에도 얼마든지 구원이 있는데 왜 너희만 진리라고 하고 너희만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종교다원주의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고 모든 종교의 그 진리가 모든 종교의 가르침도 진리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그리고 종교혼합주의는 서로 갈등을 봉합하고 상생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서로 양보하자는 거죠. 그래서 4월 초파일 날 기독교 목사가 절에 가서 석가모니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라고 하는 평화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또 12월 25일 성탄절에 불교에서 이제 중이 와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얼마나 인류애적으로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니 그 사람들 입장에서 우리들을 철저하게 외골 쓰고 눈 한 짝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진리는 절대 타협 불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잖아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검을 주러 왔다라고 이와 같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진리가 세상과 타협하게 되면 그것은 더 이상 진리일 수 없고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일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오늘 목사들 간에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문학에 열풍이 붑니다. 성경도 우리가 배워야 되지만 세상 학문인 인문학도 열심히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인문학 강의도 하고 또 목사들이 열심히 유명한 철학자들 또는 유명한 학자들의 그 강의를 들으려고 또는 책을 읽으려고 하는 그런 현상이 기독교 내에서 또 목사들 안에서 엄청나게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것을 마치 그들은 고리타분하고 진부한 모습으로 치부하게 되는 겁니다. 치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골로새서 2장 8절에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철학은 세상 학문을 쫓는 것이다 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 학문을 쫓는 삶에서 진리를 쫓는 삶으로 변화된 자들 아닙니까? 할렐루야. 네. 그런데 다시 진리의 사람에서 다시 세상 초등학문인 철학을 쫓는 사람이 되니 예수님이 탄복할 일이 아니고 또 사도 바울이 탄복할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고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0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히브리서 10장 자, 37절부터 39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 구원을 가진 자니라. 3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마음이 저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39절에 보면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오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뒤로 물러간다는 얘기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자들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자들이 다시 세상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는 것을 뒤로 물러가는 것이다 라고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절대 뒤로 물러가서는 안 될 자인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타락은 이게 타락이에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음주나 흡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도 물론 권장할 만한 일은 아니지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 것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자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자가 다시 세상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미워하시고 싫어하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또 우리 구약성경 열왕기하 21장 다 같이 한번 보세요. 열왕기하 21장 자, 1절부터 우리 7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므낫세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그 붙인 히스기야의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소유를 본받아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숭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단들을 쌓고 또 그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와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격발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아세라 목상을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이스라엘 왕 므낫세의 그 악행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므낫세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3절에 보면 그 붙인 히스기야는 그 이전에 왕들이 행했던 모든 우상 숭배를 다 철폐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세워놨던 우상들을 다 없애버렸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아주 훌륭한 왕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므낫세가 아버지의 그 신앙적인 모습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그 이전 왕들보다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하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좌정에 계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므낫세는 하나님의 성전을 온통 종교 박물관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가나안에 존재하는 모든 신들을 다 하나님의 성전에 모셔두고 산당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6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고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서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절대 너희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불 가운데 지나게 하는 것이 흰 놈의 골짜기,
헬라어로 게헨나, 지옥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몰록이라고 하는 신에게 12세 미만의 사내아이를 제물로 드리는 그런 제사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철저하게 그것을 금하셨는데, 이 므낫세는 어떻게 된 영문인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만 아주 골라서 하게 됐어요. 자, 그래서 결국 이 므낫세의 말로가 어떻게 됐느냐? 자, 역대하 33장 한번 다 같이 보세요. 역대하 33장. 자, 1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장관들로 와서 치게하시며 저희가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간지라. 저가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여 그 열조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여 기도한 거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며 그 간구를 들으시사 저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거하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자, 12절에 보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해서 바벨론으로 끌어갔답니다. 이것은 그 므낫세 왕의 코에 쇠사슬을 끼워서 끌고 갔어요. 그냥 손에 쇠사슬을 묶어서 끌고 온 것이 아니라 므낫세 왕의 코에 쇠사슬을 끼워서 끌고 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랬더니 이 므낫세가 바벨론에 가서 비로소 정신을 차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그를 다시 유다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끝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대요. 얼마나 웃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백성의 대표인 왕은 당연히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그들이 섬겨야 될 하나님이신 줄을, 하나님인 것을 아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므낫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대요. 꼭 이렇게 맞아야 정신 차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봐요. 여러분들, 교회에 왜 나오십니까? 예배당에 왜 나오시냐고요? 세상에 인문학 강의 들으러 나오십니까? 아니면 세상에 정치 얘기 들으러 나오십니까? 인문학 강의나 정치 얘기는 텔레비 보시고 유튜브 보시면 얼마든지 유명한 사람의 강의나 정치 만평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굳이 금쪽 같은 시간을 할애해서 예배당에 나오는 것은 예수의 핏소리를 들으러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 예수의 핏소리를 들어야 예배를 성공한 것이고, 그 말씀을 들어야 종교 혼합주의가 판을 치는 이 시대에 그나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꾸역꾸역이라도 나와서 자리를 차지하고 정말 귀를 열고 경청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핏소리가 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정말 진리 안에 거하고 또 진리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동안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는 세상과 타협할 때 더 이상 진리가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초등학교과 타협하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